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것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 해녀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제주도에 해녀 학교가 생겼더라고요.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생겨서 누구든지 해녀가 되고 싶은 사람 또는 해녀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교육 과정으로 거기서 해녀가 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녀의 일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해녀들 사이에는 계급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 뭘 가지고 그걸 나누냐면 해녀가 숨을 참고 깊이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 나누는 거죠. 상군 정도 되려면 한 수심이 15m 이상, 한 20m까지를 숨을 참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숨을 많이 참겠어요? 중군이 되려면 한 9m, 그러니까 10m 이하죠. 9m에서 한 5m 정도 수심을 들어가는 겁니다. 하군은 한 3m, 좀 얕은 바다에서 이제 전복도 따고 소라도 따고 해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채취를 하는데, 근데 이제 처음 해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해녀가 이미 된 사람들이 늘 해주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물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숨.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자기 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인이 알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더 깊은데 더 좋은 것이 보입니다. 자기 숨은 여기까지인데 나가야 되는데 자기 눈에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죠. 자기 숨을 더 참으려고 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더 깊이 내려갔다가 물을 먹는다는 거죠. 물숨이라는 겁니다. 욕심을 더 부리다가 잘못하면 물숨을 먹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물숨을 먹지 않도록 자기 숨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욕심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으로 살면서 욕심으로 자기를 채우면 안 됩니다.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채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참으로 축복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주일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하셨어요.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보니까 비둘기 파는 장사들이 있고 양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염소를 파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또 한편에 보니까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누구나 1년에 3번씩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죠. 근데 그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그걸 가지고 오다 보면 그 제물에 먼지도 묻고 제물에 털도 빠지고 다리가 상하기도 하고 발톱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다 왔는데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율법의 그 재물의 규정에 합당한 것들을 성별해서 그 안에서 팔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중에 파는 가격보다 5배, 6배 비싸게 파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용되는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에는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지요. 그것을 성전세로 받을 수 없으니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땅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환율을 세게 매기는 겁니다. 환차익이 발생하고 또 그렇게 비싸게 파니까 그 이익이 남게 됐고 그 이익을 장사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물었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롯 당원들이 와서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세금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번에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죠. 근데 예수께서 그때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한 서기관이 그것을 다 듣고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는 것을 이 서기관이 보고 나서 자기도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보냐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은 613가지였습니다. 서기 3세기쯤에 심라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구약에 있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오경 말씀을 샅샅이 뒤져서 거기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을 613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걸 정리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계명은 248개,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계명은 365개. 합치니까 613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바리새파든 유대인들이든 누가 됐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은 그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이 사람이 서기관이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그대로 써서 복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614가지의 계명이 무엇이 어디 있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서 예수께서 랍비로서 가르치시니까 그를 시험하는 겁니다. 613가지 계명을 다 아느냐는 거지요. 613가지를 다 알아야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29절 3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신명기서 여러분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2세들을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 얘기하면서 유언처럼 들려준 말씀이 신명기서인데, 그 중에 6장 4절에서 5절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들으라 하는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사람들이 묵상했던 선포했던 말씀이고, 아이들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그 입에서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첫째는 이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하시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에 진실함으로,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소리는 낼 수 없으니까 속으로 죽이면서 막 기도했더니 엘리가 보고 술이 취한 줄 알았죠. 술을 끊으라고 얘기하니까 한나가 억울해서 나는 지금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을 영어 표현을 보니까 pouring out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 영혼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가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숨을 다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치료받았을 때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여자는 그때 목숨을 걸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혈루증은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 유대 율법으로서는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피가 나오는 거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기 위해서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만지는 것을 봤다면, 부정한 여인이 만진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부정한 여인인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도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뜻을 다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맹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합리성과 나의 이성과 나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에 자기 뜻을 맞추라는 겁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라디오가 나오지요. 주파수가 맞아야 텔레비전이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자기 생각과 뜻을 맞추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내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다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식도 기술도 권력도 건강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첫째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둘째라고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살피고 도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웃에, 네 주변에 나그네와 같고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둘러보고 그들을 찾아서 너의 것을 나누어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의 실천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먼저 너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전에 여러분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으로 많이 유명해졌죠. 23년 전에 이 사람이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앞두고 있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죠. 차에 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화상을 입었고 얼굴과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화상이 회복되면서 아픈 곳에서 깨어나면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어요. 도저히 살 용기가 안 나서 죽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재활소설과 성형수술만 30번 이상 받았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자기가 하게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회복이 돼서 이분이 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되셨고 올해부터는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열등의식도 있고 비교하면서 드는 자기 비하의 감정도 있고 자격지심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도 다반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보다 큰 계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와서 즐기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와서 찾아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러내며 나타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사람, 사랑이 충만한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소설을 썼지만 그 중에 단편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유명한 소설이죠.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가 날개가 꺾이고 인간 세상에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한 가정에 가게 되는데 그가 그곳에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참 불황자와 같이 보이는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대접하는 가난한 구두수성공의 그 가정을 보면서 미하일은 깨닫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다.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구두수성공 밑에서 같이 일을 돌봐주는데 한 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가죽을 가지고 와서 1년을 신어도 닳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을 가죽 장화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죽었어요. 그 사실을 보면서 미하일이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1년을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지혜구나. 그러다가 6년이 지났을 때 그 천사 미하일은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구두성공집에 찾아왔는데 고아가 된 쌍둥이를 데려왔습니다. 이네들이 신을 신발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쌍둥이를 낳던 엄마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딱한 사정을 알고 이 여인이 고아가 된 쌍둥이를 거두어서 자기 자식으로 길렀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미하일은 깨닫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그들 자신의 걱정에 의해서 사는 것,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긍휼한 사랑으로 살아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닮은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보듬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마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여기서 크레마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크렘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크렘은 무슨 뜻이냐면 매달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희가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거기에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거기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되는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닮은 긍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